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지속 가능한 열정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애쓰지 말고 붙어 있으라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뜨거워지려는 노력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데서 그 열정은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잠깐 방문해서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가지가 나무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완전히 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은 먼저 거함은 관계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저 나와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초청입니다. 이것은 인격적 사귐의 관계에 머물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과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그분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말씀을 나누는 것, 그래서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바로 거함은 이와 같은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거함은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바로 거함은 이와 같이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거함은 지속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절대로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기분 좋을 때는 붙어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열정이 식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거함은 주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지속 가능한 열정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열정은 내가 스스로 불을 지피는 자가 발전이 아닙니다. 열정의 핵심은 주님과의 밀착도에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가까이 주님과 붙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접점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는 것을 미루고 기도하는 것을 줄이고 주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열정은 점점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은 절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열정이 우리를 통해서 열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접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에 멈추지 않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멈추지 않는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를 제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 열심이 우리의 거함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관계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신앙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주님과의 거함이 끊어진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가족이 대화의 주제가 할 일에 치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퇴근 후에 만나면은 서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는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학원에 보냈느냐, 이번 달에 관리비는 잘 냈느냐, 주말에는 어디를 가야 하느냐, 이러한 행정적 체크리스트만 주고받는 대화가 오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은 관계에 머무는 동반자가 아니라 공동 운영자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오히려 이 거함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막힘이 이 거함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지가 붙어 있어도 통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액이 온전히 흐르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막혀 있어서
주님의 생명이 흐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때로는 누구를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상처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닫혀있는 마음이 이러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생명이 흘러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한 가운데 열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막힘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헐적 신앙이 거함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간헐적 신앙이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입니다. 힘들 때만 붙잡고 괜찮아지면 다시 떨어지는 삶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면 유튜브에서 위로받을 만한 설교를 찾아 듣고 성경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이 평온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하면서 다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경우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수액을 받아들이는 가지가 아니라 목마를 때만 잠시 들으는 나그네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신앙은 이벤트가 되어버립니다. 은혜 받을 때만 신앙이 살아있고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식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 절대로 열정은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함을 방해하는 것 결코 대단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머물지 못하는 열심, 생명의 공급을 차단하는 영적 막음, 지속적 연결을 끊어버리는 간헐적 신앙,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가지치기입니다. 이 포도나무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열매 맺는 가지일수록 더 세심하게 이 불필요한 잎사귀와 죽은 마디를 잘라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길에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기에 가위를 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기대도 없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면 가지치기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가지치기는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잎사귀만 무성하면 정작 열매로 가야 할 영양분이 모두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열정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것저것 다 잘해보고 싶은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과시욕,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내 만족의 격가지들이 무성하면 열정은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의 열정을 선택과 집중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계획이 무산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했던 나의 능력이
멈추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이라는 원줄기에만 집중하게 하시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우리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추어 극대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우 서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당하는 순간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잘 나가던 일인데 이렇게 제동이 걸렸을까? 왜 내 건강과 환경에 이러한 멈춤이 찾아왔을까 하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잘려나간 자리, 그 자리는 비로소 새 살이 돋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열정은 이전에 들뜬 열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불순물이 빠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단단한 열정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히 끝이 우리의 삶에 다 있다고 느끼십니까? 공들였던 일이 무너지고 믿었던 관계가 끊어지고 열정적으로 달리고 싶지만 강제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가 필요해서 지금 편집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안에 무성하게 자라난 자기의라는 잎사귀, 그리고 세속적 욕망이라는 잎사귀, 이러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쳐내는 과정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열매만을 맺게 하시려는 농부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치기에 아픔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잘려나간 만큼 우리의 열정은 더 정결해질 것입니다. 멈춰선 만큼 우리의 사명은 더욱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위질 끝에 맺힐 그 찬란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거함을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열정의 소유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거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내가 잘 믿으면 원하는 거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비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을까라는 비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선순환 구조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위치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근거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켜켜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이어집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원하는 목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주님을 열망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열정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합니다. 즉,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응답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 작은 것이었지만 응답받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우리를 주님 안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이 선순환 구조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열정을 내 마음속에 흐르게 하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펌프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열정이 식었다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펌프가 멈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열정은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열정의 엔진에 붙는 기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엔진이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는다면 열정은 절대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얇은 생각이 주님의 깊은 마음으로 대체됩니다. 나의 좁은 시야가 주님의 드넓은 비전으로 확장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억지로 열심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열정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 그 마음을 이루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 열정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는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열정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성격으로 만드는 열정은 반드시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줄을 주님께 던진 사람의 열정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깊이 기도해야지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가 하늘의 창고를 열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 삶에 멈추지 않는 그 뜨거움, 그 열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속 가능한 열정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애쓰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면 먼저 주님께 다시 붙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는 거함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잎사귀, 나의 세속적 욕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잎사귀, 그 잎사귀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깊이가 더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거함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때에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흐를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 깊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시며 끊어졌던 주님과의 연결이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을 흘려보내 주셔서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살려주시고 멈추지 않는 주님의 뜨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